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세상,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터전을 주신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과 위험과 그 위기를 당하며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확고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삶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걷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떤 삶을 믿음이 요구하고 있고 믿음 있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자로서 분명히 그 땅을 다시 정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그 정탐의 그 사건과 지금 이 2명을 보내는 정탐의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동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땅을 보러, 그렇게 확인하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확인코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 불신으로 들어간 것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이었다면 여기에선 그런 불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땅에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땅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정탐하는,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갈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 땅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엿보게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뭐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헌신의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전략과 작전을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나름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머물 곳을 선택하고 그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선택한 곳이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그 기생 라합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수가성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그곳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작전을 짜고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보고 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그곳으로 가서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 가련한 여인, 참으로 그런 힘든 삶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인 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 기생이라고 이렇게 한 이 단어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합은 그 집에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면서 그 당시에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까지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집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여리고성을 돌아보며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성의 높이가 10m 정도였고요. 성이 두 겹으로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그 외벽의 그 간격이 외벽과 내벽의 간격이 5m이고요. 그리고 그 외벽의 두께가 2m이고 내벽의 두께가 4m라고 합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진 아주 으리으리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간의 범죄로 드러난 것을 보면 신할산 외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 신할산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신할산에서 난 외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다른 나라들과 통상을 하는 그런 물건을 서로 주고 파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여리고성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만큼 부유한 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여리고성에 그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상한 사람, 좀 수상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신고를 할 정도로 사회적인 어떤 체계가 그만큼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고 바로 군대가 진격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이 사회가 그 모든 것을 적응하는 이런 사회적인 그러한 체계와 조직력을 갖춘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이 여리고 성이 어떤지를 쭉 살펴보았을 때 이 성은 이런 성입니다.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 자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도시. 그래서 군대가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그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땅입니다. 자, 이런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져 있는 이런 사회와 군대, 이것을 갖추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둘러봤을 때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체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냥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들이 잘나서 뛰어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그곳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을 딱 비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여리고성 사람이라는 것을 정탐꾼들은 보고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야, 이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저들과 맞서서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정탐꾼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이거는 무모하게 보여지는 도전이구나. 그런데 4절을 보면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가 라합의 집에 왔을 때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라합이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 국가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국가에 배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운명을 건 이런 잘못된 그러한 거짓을 통해서 그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합이 무슨 용기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라합이요,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불신했던 그들,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야 했는데 40년 후에 지금 이방 여인, 그 땅에서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지금 이 정탐꾼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정탐꾼들이 듣는데 보십시오. 40년 전에 자신들이 해야 될 고백을 지금 이방 여인이 슬픈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정탐꾼들의 마음은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그 고백을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방 여인, 정말 가련하고 슬픈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하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왜요? 그 일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정탐꾼들에게 뭘 보여주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너희의 명성을 듣고 너희의 가는 길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이방 모든 민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떨며 무서워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들이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들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와서 현실을 보니까 우리하고 여리고하고는 전쟁에서는 이건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땅에 칼과 총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은요, 현실을 보면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들 앞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은 것은 라합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받아주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걸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머리가 뛰어나서 탁월한 여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가련하고 슬픈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었다고 모두가 다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접대함으로 그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신의 운명을 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어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더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에 배반하는 거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한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가치, 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집중하는 것은 지금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여인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스펙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걸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또 옳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나섰을 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나오지 않죠. 구원받는 이야기까지만 나오고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린 이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여인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이방 여인, 가련하고 슬픈 그 여인의 그 도저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곳에 바로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걸음 속에 그 다음 어떤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었던 그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 무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스라엘도 공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들의 종으로 쓰는 이러한 자입니다. 근데 그의 집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아람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건심할 때 엘리사가 그에게로 오라고 하니까 이 군대의 장관은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가면 그가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를 맞이해 줄 것이라고. 내가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를 나와서 맞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우리 아람에 있는데 그곳에서 씻으면 되지 내가 요단강에서 씻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부하가, 그의 부하들이 그 길을 막고요, 왕이여, 그 장군이여,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몸을 씻으라고 하는 몸을 담그라는 이 작은 이것을 왜 못하는 겁니까? 가서 몸만 담그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래, 맞아 근데 결단이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그 길을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 많고, 그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믿음으로 결단이 있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요,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늘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그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가장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의 교사로 20여 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아픔은 그녀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 보니까 위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병원에서 돈 없는 환자는 치료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환자를 엉덩이 안고 두 번째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여인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면서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들의 곁에 내가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녀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요. 1950년 인도로 기화해서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이런 결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걸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처럼 가련하고 슬픈 그 여인처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모욕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조금 못나게 보여도요, 내 자녀 함부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말하면서 맨날 놓치고 또 깨뜨려지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처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나의 운명을 거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